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몹쓸 병에 걸려다가 나았다. 이거 구원받은 거죠.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이게 뭘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명백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우리식으로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들어가라와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라. 마음 먹으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 천국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뭡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가 생각나요? 어떤 비유가 생각납니까?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나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죠. 혼인잔치에 이제 신랑이 늦게 와서 다 자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갔다가 와보니까 잔치집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문이 나옵니다. 문.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문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원의 메타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은.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의 반대는 뭐예요? 넓은 문이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어요. 이름하여 성묘교회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왔습니다. 우리 단체가 갔었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혼자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요. 호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까지 갔습니다. 혼자서. 갔더니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미사 드려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8시 이후에나 오라고. 근데 그 안 된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정교회 사제입니다. 제 앞에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줄을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단체 이제 관광이 마치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를 놓치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잘 안 되는 영어로 막 사정을 했는데 안 된대요. 제 앞에 있던 어떤 여자분, 서양 여자분인데 이분이 울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절대 안 된대요. 그때 제 마음이 마치 천국 문이 제 앞에서 닫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못 들어가는 건가요? 저 못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요. 문 앞에 서 있던 그 그리스 정교회 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살짝 간 거예요. 잽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 손을 이렇게 얹고 제가 잠시 기도를 올리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39명이었는데 저만 그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애를 써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믿음을 시험했다고 생각하세요. 시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포기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그죠?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이때 이 바늘귀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실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바늘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옛날 고대에는요, 성을 이렇게 짓고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면은 성벽에 몰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문을 하나 내놔요.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문을 다 걸어 잠그거든요, 성문을. 바깥 세상하고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비상구 같은 거죠. 실제로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바늘길이라고 이름하는 그 문이 있어요. 조그만 통로가 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때 이 바늘귀가 문을 말하는 거라면요,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낙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낙타가 몸집이 커서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또 하나, 그 문을 못 찾아서 못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둘이서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소돔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겁니다.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데 그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천사들을 찾아와서 소돔 사람들이
그 둘을 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 그때 노릇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내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찾지를 못하고 헤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문을 못 찾게 눈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 하나 의미심장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의 문의 비유입니다. 양의 문의 비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3페이지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7절.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63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끝인 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울타리가 아니라 양 울타리가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양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문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가서 초장을 찾잖아요. 푸른 초장을 찾는단 말이죠. 양을 풀어놔요. 그럼 양들이 거기서 꿀을 먹는 겁니다. 풀을.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죠. 그 다음날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락날락 해야 양이 풀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이 우리에 들어왔다가 안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게으른 양들이 우리 안에서 안 나가려는 양들이 있대요. 들어와서 안 나가려는 양들이, 그냥 자려고 하는 양들이 있대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발로 걷어 찬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우리다 하지 않고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의 속성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렇죠? 열렸다 닫혔다 해요. 또 문은 경계를 나눠줍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눠줘요. 재미있는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이 허언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예요. 알다,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육체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 광장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몸소 체험했어요. 그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길거리와 광장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어디 숨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감동했어요. 감동하고 예수님을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큰 군중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감동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르지는 않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그 영화 보셨어요? 범죄와의 전쟁. 배우 최민식하고 하정우 나오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거기 최민식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막 내가 네 서장하고 같이 밥 먹고 에? 같이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했어 임마. 안 우시네. 안 드시네.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거.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 같이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야 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밥그릇이 잘못하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쁜 일 한 게 없잖아요. 자기들 밥도 먹여줘. 병도 고쳐줘. 귀신도 내쫓아줘. 뭐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을 돌아서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넓은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넓은 문이라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냥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 한마디로요, 신이 있습니다, 신.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신한테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럼 내 소원을 그 신이 들어주는 거. 그게 종교의 본질 아니겠어요? 뭔가 빌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그 뜻을 묻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말할 때 그걸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는요, 깨달음을 위해서예요. 깨닫기 위해서예요. 뭘 깨닫느냐? 삼라만상이 다 공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다 공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지혜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기독교를 찾는 목적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좁은 문인 예수님한테서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교회잖아요. 건물마다 교회가 천지인데,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데 그 문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크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큰 교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에 나를 보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은요,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묻기 시작하면, 묻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